오늘도 주님과 친밀함을 가지기 위해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나 염려하지 않아도 내 쓸 것 아시니.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주님 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라.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 완성이니.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오직 당신 것이니 주 완성이니. 온 맘 다해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 완성이니.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예 아버지. 온 맘 다해 내 모든 삶 주 완성이니. 온 맘 다해 주만 섬기리. 온 맘 다해. 예 아버지. 오늘 함께 보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9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2장 19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성전은 46년 동안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아멘. 네, 오늘은 함께 분명히 아는 사람이 되십시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분명히 아는 사람이 되십시오.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는 이번 주의 본문의 말씀은 요즘 젊은이들의 표현을 빌려서 이제 우리가 표현하자면 예수님의 역대급 분노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역대급은 그동안 볼 수 없었던 최고의 그런 표현을 하고 있는 젊은이들의 말하는 방법인데 오늘 우리가 함께 보고 있는 이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의 역대급 분노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동안 성경에서 예수님은 아는 것만 있고 행함과 그 가운데 삶이 없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향해 외식하는 자들을 향해 예수님께서 독사의 자식이라고 그들을 징계하고 그들에게 화내신 표현이 있지만 우리가 오늘 함께 보지 않았지만 15절의 말씀처럼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고 양이나 소를 다 흩으시고 쫓으시고 돈 바꾸는 자들의 그 상을 엎으시면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보여주신 분노는 성경에 이번 본문을 말고는 찾아볼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분노하신 이유가 무엇일까? 우리가 이 분노하신 이유를 아는 것이 우리가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 단순히 오늘날로 표현하자면 교회 앞에서 장사하고 돈 바꾸는 사람들을 향해서 단순히 그 모습만 보고 예수님께서 분노하셨을까라는 것이지요. 우리가 이것만 가지고 본다면 그렇다면 그 당시에도 모두가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장사하는 사람 중에 돈을 바꾸는 사람 중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아직까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들, 세상에 거하는 사람들이 그곳 가운데 분명히 있을 것인데 예수님께서 단순히 동물을 돈으로 사고 돈을 바꾸는 그 모습만 보시고 분노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노끈을 가져와가지고 채찍으로 만든 다음에 다 쫓으시고 또한 돈 바꾸는 상을 엎으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합니다. 네가 무슨 근거로 이것들을 행하느냐? 네가 무슨 권리로 이것을 하느냐라고 예수님께 묻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대답하신 말씀이 바로 오늘의 본문의 말씀입니다. 20절과 21절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네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말 그대로 그 앞을 정말 쑥대밭으로 만든 다음에 상을 엎은 그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성전을 헐어버려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세우겠다라고 말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예수님께서 분노하신 이유는 단순히 그 앞에서 장사하는 사람들, 그 앞에서 모여있는 사람들에게만 해당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장사하는 사람들이 있는 그 안에, 그 성전 안에 예배 드리고 있는 그 순간 가운데 무너진 예배의 질서에 대한 분노가 바로 오늘 예수님의 분노였습니다. 여러분, 장사하고 있는 그 시간에도 예수님께서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 엎으시는 그 순간에도 그 아래는 예배가 드려지고 있었는데 그 예배가 무너지게 되었고 사람들은 자신의 편리에 따라 준비되어서 온 것이 아니라 그렇게 아무런 준비 없이 아무런 마음 없이 가지고 들어가 드렸던 그 무너진 예배를 향해 예수님께서는 분노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 앞에서 사람들이 장사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장사하는 이유는 그곳에 수요와 공급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필요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충족시켜주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동물을 사고 그 동물을 공급하는 장사꾼들이 생겨나면서 시장이 만들어진 것이지요. 여러분, 그렇다면 그곳에 공급과 수요, 필요와 충족이 이루어지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당시 예배를 드릴 때에는 자신이 죄를 지었을 때 그 죄를 속죄하기 위해 형편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동물을 잡아서 동물의 피를 드려야 했습니다.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은 그것을 곡물로 대처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동물을 사서 자신의 죄에 대해서 속함을 가지기 위해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는데 자신의 죄를 위해 잡아야 되는 그 재물을 마트에서 장을 보듯이 이게 나은가 저게 나은가 이렇게 선택하며 들어갔던 것이 그 당시의 예배의 시작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런 속죄의 의미를 생각하지 않은 채, 아무런 회개에 대한 마음을 가지지 않은 채, 아무런 죄의식이 없이 가지고 들어갔던 그들의 모습 가운데 예수님은 분노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바로 이러한 모습은 그 당시에 무너진 교회와 무너진 예배에 대한 예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우리가 함께 이 말씀을 보면서 다시 한번 2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무너진 예배에 대한 동물의 피를, 속죄의 의미로 나아가는 그 동물의 피를 더 이상 예수님께서 동물의 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들여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속죄할 수 있는 그 피를 자신이 뿌려 무너진 교회와 무너진 예배를 세우겠다라고 말씀하는 바로 십자가에 대한 의미를 먼저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오늘 첫 번째가 바로 이것입니다. 무너진 예배의 자리를 예수님을 통해 새롭게 세워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무너진 예배의 자리를 다시 한번 세워야 한다. 예수님을 통해. 우리가 다음 주 수요일 6월 17일은 제2 수요일을 시작으로 사순절이 시작되게 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사순절에 대해서 매년 1년마다 한 번씩 돌아오는 이 사순절의 시간을 우리가 막연하게 생각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막연하게. 단순히 예수님의 그런 십자가의 고난을 생각하며 그 40일의 시간 동안 무거운 마음으로 보내는 것을 우리가 그렇게 여기기 쉽지만 오늘 말씀 가운데 의미하고 있는 사순절의 의미는 예수님께 나아가 우리의 무너진 자리를 세우는 것입니다. 사순절의 의미는 예수님께 나아가 무너진 예배의 자리를 세우는 것입니다. 사순절의 의미는 예수님께 나아가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세우는 것이 사순절의 의미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2장 13절의 말씀에 보시면 우리가 함께 보지 않았지만 이들이 함께 모여 예배드리고 있는 이 순간을 6월절임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13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13절 유대인의 6월절에 가까운지라. 유대인의 6월절에 가까운지라. 여러분, 6월절에 의미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기 전에 모세가 10가지의 재앙 중 마지막에 장자의 죽음의 재앙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날 밤에 죽음의 영을 피하기 위해서 우슬초를 가져다가 어린 양을 잡고 어린 양의 피를 우슬초에 발라서 문설주에 바름으로 인해 죽음의 영으로부터 건짐을 받았다고 고백하는 절기가 바로 6월절입니다. 살리심을 고백하는 절기가 바로 6월절이라는 것이지요. 그 당시에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모였고 어마어마한 군중들이 모였지만 이미 그곳 가운데에는 예배가 무너지게 되었고 교회가 무너진 상황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예배를 헐라 내가 다시 세우겠다라고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고 그것을 휘두르시면서 너무나 가슴이 아팠습니다. 예배가 무너진 그 자리에서 사람들은 너무나 많지만 깨닫지 못하는 그들을 향해, 무너진 그 자리에서 깨닫지 못하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해 말입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은 어떠합니까? 오늘 우리의 마음을 점검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원치 않게 코로나가 길어지고 온라인 예배가 계속해서 이어지면서 우리도 그러고 싶지 않지만 조금씩 무너지는 우리의 예배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모습을 점검할 때 어쩌면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기 위해 준비하는 그 모습이 유튜브에 수없이 많은 예배가 많고 지금 우리가 볼 수 있는 예배가 수없이 많은 그 상황 가운데 마치 우리가 성전 앞에서 장을 보듯 물건을 고르듯 그렇게 우리가 예배를 준비하고 있지는 않는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자신을 내어주시면서 예배를 회복하기 원했고, 자신을 내어주시면서 교회가 회복되기 원했고, 자신을 내주시면서 새롭게 우리가 서기를 원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워지기 원했습니다. 46년간 세워진 교회가 있었지만 건물 가운데 세워지는 예배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자신을 성전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자신을 위해 세워지기를 원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두 번째가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위에 우리의 예배를 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위에 우리의 예배를 세워야 합니다. 지금 우리가 코로나의 상황 위에, 그 어려운 상황 위에 우리의 예배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편안함의 자리에서, 편안함을 추구하는 그 삶의 자리에서 예배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다시 예수님께 돌아가 예수 그리스도 위에 우리의 예배를 세워갈 때 우리의 무너지고 있는 예배가 다시 세워질 것이고, 우리의 무너지고 있는 가정의 교회가 다시 세워질 것이고, 우리의 무너지고 있는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 위에 다시 세워질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코로나 위에 세우는 게 아닙니다. 예배는 상황과 환경 위에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께 나아가 다시 한번 우리의 예배를 점검하고 예수 그리스도 위에 우리의 삶과 가정과 교회의 예배를 세워갈 수 있는 그 믿음의 걸음이 있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날마다 우리의 모습을 점검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로 우리를 부르셨지만 우리가 그 부르심에 응답하고 순종하고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의 자리에서 무너진 예배가 아닌 살아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드리는 그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해 영광받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의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를 소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함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첫 번째, 교회의 본질과 사명을 기억하며 살아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소서. 두 번째, 매일 1시간의 기도와 굿나잇 기도, 신약 성경 통독을 통해 매일의 거룩한 습관을 따라 살아내게 하소서.
세 번째,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옵소서. 복음 붙들고 선교지에서 사명 감당하시는 선교사님들께 위로와 능력이 되어 주옵소서. 네 번째, 모이는 예배와 온라인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예배의 처소마다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는 예배가 되게 하소서. 다섯 번째, 소그룹 모임의 목장을 위해 기도합니다. 목장을 통해 교회가 회복되고 세워지게 하옵소서.
6번째, 수험생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오늘을 준비케 하시고 속도와 방향을 점검하여 살아내게 하소서. 일곱 번째, 손승민 목사님과 선교사님들, 환우들을 하나님께서 일으켜 세워 주옵소서. 여덟 번째, 담임 목사님의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소서. 피곤치 아니하게 하시며 날마다 새 힘과 새 능력으로 주신 사명 감당케 하옵소서.
9번째, 코로나19가 하루속히 종식되게 하시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이들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옵소서. 열 번째, 함께 매일 기도를 통해 중보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기도가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세우는 능력이 되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영광 받으셨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삶을 통해